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13장 7절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네, 오늘 세계교회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증인들 사도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있었던 역사들을 함께 볼 텐데 이 배경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감히 한번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연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한 생각하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초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한 것을 보니 사실 북한 그 이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이렇게 저희가 풍성하죠. 네, 살기 편한 부분들도 많고요. 어떤 나태함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고, 혹은 참 내가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지냈구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이 배경을 볼 텐데 오늘 1년부터 100년까지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작부터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이제 이전에도 그런 교회 공동체는 있었지만 실제적인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요 시기부터 이제 초대 교회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칠판을 꺼낸 것은 참 PPT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꺼내왔는데요. 이 BC와 AD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다 배웠던 것들인데요. BC가 뭐죠? 네, 다 아시듯이 Before Christ, 그리고 AD가 아노 도미니, 이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같은 연대 계산법은 6세기에 로마에서 활동했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당시 이제 명령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이 BC 요 점은 이제 줄여가지고 약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점을 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753년 4월 21일이 이제 로마 제국의 건국날로 확인이 되고 요때부터 이제 요 날까지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건국 전, 그러니까 753년 후에 건국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엑시구스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54년을 이제 건국 이후죠.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이다라고 엑시구스가 판단을 하고 요 시간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제 고고학적으로나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보니까 요게 틀린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상. 근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렇게 허술한지 이게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는 이제 2026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요 시간대가 틀렸더라고요. 이거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750년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AD 4년쯤 4년쯤으로 봐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좀 밀렸죠. 그런 점이 있고요. 고고학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헤롯 대왕이 있을 때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대왕은 730 BC 37년부터 요 시간이죠. 이제 4년까지 AD 4년까지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 기록에 보면 요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이제 별이 떴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여기 우리 과학 쪽에 계신 학생분도 계시겠지만 천문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때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4년 3월 12일에 실제로 헤롯이 죽었을 때 월식이 있었다라고 과학자들이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살아 있을 때 요때 예수님이 오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헤롯 대왕이 2살 이하로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 계셨기 때문에 적어도 2살이라고 치면 6년까지겠죠. 헤롯 대왕이 요때 죽었다고 했을 때 기록적으로 됐을 때 최대로 예수님의 나이를 늘려도 이제 이때 6살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진짜 시간선이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태어나셨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좀 어렵지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시간을 설정을 했는데 얼마나 이게 허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요 시기에 태어나셨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이제 이 신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요쯤 죽었다라고 보고요. 예수님께서는 요쯤 태어나셨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요. 요 시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었던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헤롯 대왕이 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던 그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요 때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이제 창궐한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던 시기고요. 200년간 거의 2세기간 이 엄청난 통치 기간의 어떤 부흥은 계속 있었고요. 요런 제국 시대에 태어나셨다. 근데 요때 특징이 있다면 도로망과 통신 체계가 굉장했습니다. 지금이야 이 세계가 굉장히 이렇게 좁게 느껴지죠.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기도 하고 쉽게 이제 정보를 뭐 인터넷으로 알게 되고 당장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수의 어떤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근데 요 시대는 그런 게 없었죠. 없었는데 이 로마 제국 때 팍스 로마나를 하면서 모든 길은 이제 로마로 통한다 하면서 길을 다 뚫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화와 어떤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렸고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이후에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전파될 수 있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또 알릴 수 있는 배경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오셨다. 그리고 이때 유대, 로마, 헬라주의의 배경이 최고의 절정에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의 꽃을 피울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런 절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2세기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인물이 또 이제 바울이죠. 바울은 이런 전성기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분은 유대, 로마, 헬라주에 다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좀 나오지만 로마법과 치안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본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옛날에 그럴 수 있지 정도로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었고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도로로 인한 문화 교류, 시간 단축, 뭐 거리 단축 이런 것들은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요러한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필립 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를 로마는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벽돌집 도시에서 대리석 궁전의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그리스에서 최고의 그림과 조각을 사왔으며 공공장소의 개선문들과 주량들을 세웠으며 세계 각처에서 가져온 보화들로 아름다움과 사치를 뽐내었다. 문화 수준도 발전했다. 도로에 의해 제국 어디에서든지 군사적, 상업적, 문서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살기 좋은 나라였고 발달한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봤을 수도 있으신데요. 그 누워서 귀족들이 음식 먹는 그림 혹시 아세요? 이제 먹고 토하고 로마의 귀족들이 얼마나 살기가 좋았으면 먹은 것을 다시 토해서 다시 먹을 정도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발달했으면서 동시에 가장 타락한 시기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이렇게 또 기록을 남겼는데요. 세상은 범죄와 악으로 가득했다. 폭행의 빈도수가 치유 한도를 넘어선다. 죄악을 저지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범죄를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저지른다. 순결은 희귀할 뿐 아니라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달을 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큰 타락한 시기, 범죄의 시기이기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특징이 있다면 이런 도로가 발달하고 이제 문화가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당시 유대인들 이제 메시아 고대 사상이죠. 메시아가 와야 한다. 이런 것들이 평만하게 퍼졌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달했을 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런 문화들이 빠르게 종교성들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있었던 어떤 기독교의 부흥,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확산되었던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이때 오시고 이 사역들을 실제 하시는데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실제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 인물이란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있죠. 사복음서만으로도 사실 엄청나게 큰 증거가 되고요. 서신서만으로도 사실 사복음서만큼을 이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너네 거니까 좀 그렇다라고 이제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면 이 필사본들, 이 성경은 믿을만한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여기 적혀 있는 일리아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일리아드는 이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에도 등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일리아드는 여기 그림에서 나오지만 이제 트로이 전쟁이 있죠. 트로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막 이렇게 싸우죠. 싸우는 그런 내용들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고 있는 또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도 요 일리아드 이후에 있는 그런 전쟁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기록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신뢰를 받는 기록들입니다. 영화상에는 이제 1,500개의 사본이 있다라고 표현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1,700개 정도로 더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리아드가 1,700개 정도의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1,700개의 사본이 이제 원작이 심지어 로마 제국 이전이에요. 원작이 이제 요때 쓰였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요게 사본이 AD 이제 3세기에
이제 이게 발견이 됩니다. 이게 최초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봤을 때 거의 12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1200년 정도 차이 나고 뭐 사본이 이제 이후에 1700개까지 발견이 되는데 요 정도 돼도 가장 아주 역사적으로 맞다. 저게 이제 아주 신뢰할 만한 역사적 근거가 아주 충분하다라고 평가받는 게 저 일리아드입니다. 그만큼 이게 신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조선이랑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이랑 이순신 난중일기도 좀 찾아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외국 이야기니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해서 찾아보니까 조선왕조실록은 3개의 사본이 있어요. 3개의 사본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었고 일단 원본이 있어가지고 이건 역사적으로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난중일기도 사실 난중일기만으로 역사적 평가가 아주 그냥 이건 맞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그와 싸웠던 일본의 뭐 와키자카라든지 일본 전쟁사 이런 거에 이제 이순신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봤을 때 이순신은 실제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일리아드도 거기에 비견되지 않을 만큼 아주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은 얘네들이랑 상대가 안 돼요. 얘네들이랑 상대가 안 돼요. 이 일리아드는 쌓으면은 한 요 정도 쌓일까요? 뭐 영화상에는 이제 쌓아 올리면 120cm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200개 더 발견됐으니까 한 130cm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성경은 신약 사본을 쌓아 올리면 1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1600m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라틴 뭐 이런 모든 사본을 다 합치면 훨씬 높습니다. 어떤 사본과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뛰어난 것은 이제 성경에 일리아드보다 진품이 많은 유일한 고대 사본 자체가 신약인데요. 이제 가장 오래된 사본을 요한복음 단편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AD 이제 125년에 발견이 되는데요. 125년에 발견이 되는데요. 이게 요한복음이 언제 쓰였냐라고 볼 때 보통 9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얼마나 나죠? 사본과 원본의 차이가 네, 이 800년부터 3세기까지 요 차이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사본이 쓰여진 시기 자체가. 근데 압도적으로 사본의 수도 많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거를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아주 신뢰가 있고 없다면 이제 원본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원본이 없어요. 근데 원본이 없는 이유는 당시에 이제 동물의 가죽이나 이런 것들,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에 써서 여러분들 아시면은 좋은데 이게 썩습니다. 기록을 남기면. 근데 이제 이집트 고고학이 왜 아주 신뢰를 받냐면 얘네들은 돌에 새겼어요. 돌에 새겨서 여전히 발견이 되고 여전히 나와요. 더 오래됐어도 돌에 새겨가지고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성경의 경우 이제 돌에 새긴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움직이면서 썼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신 게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사해사본이라는 게 나왔죠. 사해사본이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권을 제외한 모든 성경의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이 파피루스 자체가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동굴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썩지 않고 금방 썩거든요. 금방 썩는데 썩지 않고 발견된 사해사본을 봤을 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게 뭔가를 남겨 놓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희에게 응답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여전히도 사해사본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사본이 발견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발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데요. 이제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볼 텐데, 그분들이 남긴 어떤 그런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글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문헌들, 유세비우스 등의 어떤 교회사의 기록들, 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의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뭐 요세푸스, 타키투스 이제 설명 계속 드릴 텐데, 수에니투니스 이런 기록들을 통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성경은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 기록들에 의해서 교차 검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리아드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거만 읽어볼게요. 두 번째 거 시작. 한편 이 무렵 네, 요세푸스가 말한 것처럼 그 집단은 오늘도 소멸되지 않고 있죠. 네, 빌라도 시대에 예수라는 지혜의 사람이 살았다라고 요세푸스가 당시에 남겼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유대 역사가인데요. 이 분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초대 교회사의 증인입니다. 이분은 유대교에 붙었다가 로마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편이 쓰면 뭔가 우리 편이 썼으니까 뭔가 신뢰하기 어려워, 그런 어떤 공격들에서 벗어난 분이시죠. 물론 저분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 기록을 저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를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많이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성경이 진짜구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순교 또한 언급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사도들의 순교에 대한 부분들 나오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가 순교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혹은 이제 전승들, 편지들에 의해서 그들의 제자인 교부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더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신뢰할 만한, 표현을 하자면 A 등급에 속하는 꽤나 신뢰할 만한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이것은 그냥 위경 정도로, 전승 정도로 보자라는 그런 B, C, D 등급의 어떤 그런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사도가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 기록 자체도 그 사도들마다 등급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순교했구나로 보시면서 동시에 이제 도전은 받으면 좋은데 그 안에 또 이게 그냥 어떤 전승 정도로 그냥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보셔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걸 동시에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은 여기 나오는 사람이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로 다 죽여라라고 말한 엄청난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악한 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헤롯이 범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가하신 질병은 나날이 악화되었다. 그의 육체가 내면에서 세진의 감에 따라 계속하여 미열이 발생했다. 그는 끊임없이 음식을 먹으려 했는데 아무도 꺾을 수 없었다. 게다가 창자에 종기가 생겼는데 특히 결장의 고통이 심했다.
그의 두 발은 축축한 체액으로 덮였다. 심장 주변에도 비슷했으며 하복부는 썩어 벌레가 생겼다. 호흡이 짧아지고 악취가 났기 때문에 호흡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그의 온몸에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경련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므로 거룩한 일들은 알고 있으며 지혜가 있어 그런 이들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큰 불경건함 때문에 이런 형벌을 내리셨다고 말했다. 요세푸스 고대 불문기 17권의 유대 고대사란 책에서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냐면 왕의 큰 불경건함 때문에 아주 말로가 비참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 이방인들이 봤을 때도 이 헤롯 대왕이 하나님께서 벌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사의 책에는 심판임을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헤롯의 종말은 이러했다라는 글도 있고요. 아기를 죽인 죄를 범했으므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악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 이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스데반에 순교를 하고요. 이제 교회가 이제 뿔뿔이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제 각지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공의회 기록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이때 많은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도 이 공의회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제멋대로 내가 사도 왕사도니까 그냥 내 맘대로 계시받은 대로 갈래 이런 게 아니라 공의회에서 질서에 맞게 상의를 하고 그 안에서 나온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나온 게 이제 이방인들 이제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들이 쭉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7번을 우리 함께 볼 텐데 네로 황제 박해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이전에 이제 바울 이야기를 살짝 하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아주 중요한 변증의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닐 때 예수님이 진짜야?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 사도 바울의 회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말리엘 학파라는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학자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교육들을 받았고 유대인 중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다 결국 순교에 이르러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요 부분이 이제 그 어떤 성경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불신자분들께서는 이제 니네 이야기 니네끼리만 믿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필립 샤프도 말을 남기는데요. 바울의 회심은 그의 개인의 역사에도 전환점이 되었지만 사도시대 역사에서도 인류 역사에서도 중요한 획을 긋는다. 오순절 기적 후에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건으로 기독교의 보편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라고 필립 샤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회심 자체가 이제 모세의 종교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로 넘어가는 거죠. 율법의 신학에서 복음의 신학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회심은 예수님을 살아있다라고 이제 말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많죠. 이제 어거스틴의 회심도 있을 거고 루터의 회심도 있고요. 뭐 유명한 웨슬리 뭐 등등의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의 선배들의 회심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의 회심도 2주 뒤에 보게 되겠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이제 함께 볼 텐데요. 네, 넘어갈게요. 이 박해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있냐면, 사실 이 당시에 유대교, 기독교 이런 거는 사실 분별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 내에 어떤 이단 종파로서 이야기가 됐어요. 기독교라 하는 것은 그냥 작은 어떤 집단의 작은 어떤 사소한 이슈 정도로 봤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제국이나 유대교 내에서는 그냥 자그마한 어떤 움직임 정도로 이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나 유대교랑 기독교 둘 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로마의 어떤 이런 기관과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보면 기독교의 유일신관, 유대교도 동일하죠. 그들은 무신론자라는 제목으로 처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본인들이 믿으라고 한 종교 외에는 이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유대교는 그냥 무신론자인 거예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라는 제목으로 처형을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황제들은 이제 신전을 짓고 제사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을 안 가기도 했고, 그리고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황제를 섬기는데 군대를 못 갔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대박해 시대가 아닌 초기 기독교에도 박해가 계속 있었어요. 실제로 스데반 집사는 이제 유대교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데 기독교는 또 유대교에게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로마의 대화제 그리고 네로 시대 때 이제 여기 64년 경이죠. 이때부터는 이제 아주 끔찍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함께 박해받아 왔는데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만 박해하는 시간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이제 64년 7월 18일에 로마시에 큰 화재가 납니다. 로마의 4분의 3이 이제 타버리는데요.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국민들 사이에 이 네로가 불을 냈다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예, 요즘에도 루머가 아주 참 많은데, 근데 이 루머가 도는데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을 냈든 안 냈든 4분의 3이 타버렸잖아요. 이 네로 황제의 이 정치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악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 희생양은 기독교였는데요. 이 기독교가 함께 살았던 이 집단에서는 불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이제 마녀사냥한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눈에 가시 같았던 이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는데 이게 상황상 혐의를 씌우기가 너무 쉬웠던 것 같습니다. 화재의 모든 책임을 기독교가 이제 덮어쓰게 되고, 이때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타키투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진멸하는 장면을 스포츠 보듯 즐기고 사나운 야생동물을 우리에 넣어 기독교인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개들에게 찢기기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화형되는 이들은 해진 후 밤에 밝히는 램프로 이용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레이저가 없는 건가 본데 여기 오른쪽 사진에
오른쪽 맞죠? 오른쪽 사진에 저기 위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램프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요. 더 자세한 기록을 보면 램프로 이용이 되었는데 네로가 이런 광경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정원을 공개했다. 서커스 게임을 하기도 했다. 아무리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형벌을 당하는 자들을 보며 동정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불을 뭐 냈든 안 냈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들의 이 죽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동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타키투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난폭하고 잔인한 한 사람에 의해 형벌을 당한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라고 타키투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얼마나 포악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몇 자의 어떤 글과 사진, 그냥 어떤 상상화겠죠. 저런 걸로만 보고 있지만 그 당시 얼마나 도덕과 양심이 없었으며 또 어떤 개인의 자유가 없었던 그 시절에 저런 어떤 처형과 저런 박해의 모습들은 얼마나 가혹했을지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이 박해 이전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뭐 군대도 안 가니까 박해받고 뭐 어떤 삶을 살 때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뭐 교회를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뭐 그 당시 뭐 취업과 결혼으로 표현되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근데 이 대박해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냥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제 죽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북한보다 더한 박해가 이 당시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은 숨어서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보는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있을 법한데 여기는 그냥 내가 회심한다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 곁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기에 우리 선배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를 이루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박해가 참 끔찍한 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64년에 이제 시작된 제가 잘못 썼는데 84년인데 네.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되고 이제 디오클레티안까지 박해가 240년간 진행됩니다. 약 250년간. 네. 요 박해는 처음엔 지역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2, 3, 4까지는 이제 지역적으로 이 유대 지역을 통해서만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후에 이제 8번 데시우스로 가면 전국적으로 로마 전역에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검정색으로 쳐놓은 이제 왕들을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핍박의 강도는 계속 커지고 엄청나게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10번째가 이 10명의 박해 중에 가장 큰 박해를 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50년간 이제 이때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중에 이제 믿음을 고백한 이들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고 우리가 이제 터키 같은데 이제 투르키예의 소아시아 7교회 이런 데를 가서 남은 터를 볼 때 그들이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시작되고요.
이제는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때부터 로마와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 기독교라는 종파가 특별한 하나의 종파로서 인식이 됩니다. 아, 이들은 이제 완전히 다르구나. 완전히 이제 떨어진 이단 정도가 아니라 한 분파로서 인정을 받고 같은 분파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확연하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로마의 통치자들과 유대인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네. 그리고 뭐 이 네로 황제도 타키투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다라는 것을 타키투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그 다음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요 이전에 이제 요 박해 때 사도 바울과 64년이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신뢰받는 기록이고요. 당시에 이제 순교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이 요 시대 이후에 순교합니다. 3명이 이전에 순교하고요. 8명이네요. 8명. 네. 3명이 이전에 순교하고 8명이 요 박해 이후에 순교를 하고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자연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8명이 요 시기에 이제 대박해 시기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인데요.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기독교와 완전히 분리된 유대교. 이제 예루살렘 AD 70년에 이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성전이 파괴되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유대교와 기독교는 진짜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인식이 되고요. 이때 유대교도 엄청나게 큰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뭐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이 예루살렘이 결국 왜 망했냐 했을 때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다라고 봅니다. 뭐 이 포로 기한 때도 비슷했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늘 문제였나 봐요. 메시아 사상이 아주 팽배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여기 남아야 된다. 여기서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다. 로마를 이길 거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메시지로 여기서 아주 더 교만하게 남은 이 유대인들은 결국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이 여기 당시에 3만 명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심당, 뭐 민준당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에 아주 사로잡혔던 열심히 있는 자들이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엄청나게 선포했습니다. 그 열심이 어디 가겠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들. 그 시대를 이렇게 어지럽게 당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필립 샤프는 이때 기록을 보면서 당시에 한 동맹국도 없이 로마에 도전하는 것은 무력으로 온 세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얼마나 아주 무식하게 어쩌면 뭐 좋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기에 이 대단한 나라와 싸우려고 했는지 이 믿음이 참 무섭죠. 그래서 제대로 잘 믿어야 합니다. 잘 교회를 다녀야 되고요. 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유대인들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이 불타는 동안 사방에서 울려 퍼진 비명보다 더 크고 소름 끼치는 것은 아무도 감히 생각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성전은 뜨겁게 불타올랐고 그 불길에 땅이 녹아내릴 것 같았다. 죽인 자들보다 죽인 자가 많았다. 온통 시체로 뒤덮였다. 이 시체 더미를 밟고
계속 도망자들을 추격하며 사람을 죽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멸망이 그냥 70년에 멸망했네 정도가 아니라 피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당시 이 안에 110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전쟁이 끝난 후 이제 10,000명 이상이 굶어 죽었고 10만 명 이상이 노예로 끌려가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고 이렇게 멸망을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극빈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행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진 비참한 유대인들의 말로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 핍박받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외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멸망과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지켰던 우리 이제 사도들이 있었죠, 성도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만 요 당시에 이렇게 지켜왔었다라고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악착 같은지 우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망해서 넘길게요. 제가 여기를 갔었어요. 이제 이게 마사다라는 이제 곳인데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배웠는데 이 열심당들은 그러니까 열심당 조심해야 돼요. 이 열심당 960명이 이 마사다로 66년에 도망가서 73년까지 로마에 무릎 꿇지 않고 싸웁니다. 이 열심당 970명이 저희 가가지고 끝까지 싸워요. 절대 우리는 질 수 없다. 열심을 내셨어요, 다들. 근데 이제 이 장군이 당시에 도저히 이제 공격해도 안 쓰러지니까 토산을 쌓아요. 저기에 맞먹는 토산을 쌓아요. 저기 올라가려고. 근데 그 토산을 쌓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어가지고 이 970명이 토산 쌓은 애를 죽일 수도 없고 쌓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쭉 계속 쌓아서 이제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이제 이 열심 당원들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 저항군 지도자 엘르아찰 벤 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에 의해 속박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열심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명이 다 죽이는 걸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이제 여자 두세 명 정도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죽여요. 본인은 이제 본인 스스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 마사 전투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군인들이 임관할 때 여기 갑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부러웠던 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과 건국일이 같아요. 이스라엘이랑.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시작을 했죠. 같이 시작을 했는데 너무 달라요. 그 애국심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어디서 다를까 하고 돌아다녀 보면 이런 데서 다른 거예요. 군인들이 아기 때부터 이미 여기 놀러도 가고요. 홀로코스터 기념관 가서 우리가 나라 어떻게 잃었으며 어떻게 멸망했으며 얼마나 비참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지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나면 다 입국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전쟁 나면 다 출국하잖아요. 한다잖아요. 안 그러길 바라는데 전쟁 나면 출국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얘네들은 전쟁 나면 입국해요. 실제로 어떤 박사님이 자기 학생 시절에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 친구가 입국을 하더래요. 대학생인데. 왜 그러냐? 임관할 때 이런 데 가서 이런 영웅담을 들으니 이제 외부인이 볼 때는 미쳤구나. 잘못된 열심은 안 되는구나 하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이 애국심이 막 폭발하지 않겠어요? 이런 교육들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남자분들은 이 사진의 특징을 알 수 있을 텐데 저게 탄창에
총알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휴가 나갈 때 총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탄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트램이나 길을 걸으면서 보면은 다 총에 총알이 꽂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총기 사고 자체가 안 나요. 그냥 다 탄 들고 총 들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상황이 발생하면 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날에 이제 국가 건설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잠깐 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건가? 아니 얘네들은 똑같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애국심이 불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는 남 일이 아니에요. 얘는 19살에 입대해요. 19살에. 여자들은 웃고 있지만 여자친구들 얘네는 입대해서 2년 군대 생활해요. 남자는 3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입대해요. 대학 안 가고 뭘 대학 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군대 갔다가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은 이 레벨이 다르잖아 벌써. 집에 올 때 총 들고 나오고 근데 미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멘탈리티 약한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다들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은 저런 상황이 펼쳐지면 뉴스에 안 나오겠죠. 너무 총기 사고가 많이 나서 뉴스에 올라가지도 않을 만큼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이미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이게 글러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됐지? 이런 속상함을 가지고 군대에 있었고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저 민족들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정신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사도 요한의 죽음과 함께 요한계시록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럼으로써 사도 시대가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이제 요즘 막 신사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을 끝으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성경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도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있다는 것은 성경을 더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사도라고 하면 성경을 67권을 작성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사도 요한의 죽음과 함께 성경이 이제 완성되고 사도가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항목을 따로 내어서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무렵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이며 복음서 기자인 요한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언제 죽었는지, 유배는 언제 갔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미티안의 사망을 계기로 유배지에서 귀환한 뒤 아시아의 교회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 기록이 일치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기 보면은 유세비우스 남긴 거에 이레니우스와 클레멘트가 이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이레니우스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레니우스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클레멘트는 사도 요한의 전승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배웠던 사람인데요.
이 초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아주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제 아주 젊은 청년 때 이제 부름 받은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 나이랑 별 다르지 않을 때 또 부름 받으셔가지고 사도 요한이 대단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학생 때 고민을 한다니까요. 나 지금 이거 의대 가는 거 맞나? 사람 살리는 게 맞나 지금? 이걸 10대 때 고민한다니까요. 예? 10대 때 고민을 해요. 저 같은 사람 이미 늦었고 10대 때 고민을 해요. 스펄전 형님은 벌써 대형교회 목사인데 17살짜리가 대형교회 목사래요. 예? 그걸 이제 몇 살 차이 안 나는 토마스 선교사가 고민하는 거야. 초조해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디에 초조할까?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도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사도 시대가 끝이 나고요. 100년으로 이제 끊습니다. 사도 요한이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요 정도로 봅니다. 90에서 100년 정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죽고 이제 사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성경 또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아주 가까운 이들이 증거하고 기록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살면서 고민해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어떤 특정 책을 보면서 고민해 보시면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과 나의 차이는 뭘까? 우리 결국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또 우리 선배들 만나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는 뭐 하다 왔니? 저는 수능 보고 그냥 취직하고 살다가 왔어요. 아주 허접한 인생을 살다 왔구나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 싫거든요. 여기 잠깐 있다가 영원한 곳에 갈 텐데 거기서 아주 비참하게 영원히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 초대교회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AI가 도래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회생활이 또 어려워지는 또 박해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주사를 맞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찾아올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들이 이미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2강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의 어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보진 못했지만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일어났던 일이기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또 배우고 품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쩌면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는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가 이 고난을 보고 핍박을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너무 부유하진 않았나? 내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기도와 생활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또 부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